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국내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60이 된 왕 다윗이 반란군에게 밀려서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도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군대와 백성들, 관료들이 다 반란군의 편에 붙어버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참모 아이도벨도 그쪽에 포섭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왕이 찬탈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내어준 채로 도주하죠. 수치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전투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싸워보지도 않고 적에게 수도를 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패잔병의 모습만은 아니었죠. 다윗은 적의 핵심 참모가 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략을 수립하고 빠져나갑니다. 반격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다윗은 넉넉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이토록 지혜롭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 세계가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나무, 폭풍 후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를 보면 그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보이는 겉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위기의 때가 오면 그의 속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무서운 폭풍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그의 영성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150편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진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 3편을 비롯한 또 많은 시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쫓길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의 이름이 애탄시입니다. 애절하게 탄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쓴 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무서운
광야 시절을 지났던 다윗의 내면 세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이 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눈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회복과 승리로 가는 첫 단추를 꿰 수가 있습니다. 둘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때와는 다른 하나님이 보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그를 더 독하게 만들지 않고 더욱 깊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란 초기에는 다윗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이 짧은 두 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를 공격해오는 대적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적,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에 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 적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 침략군이면 고통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남도 아니고 어저께까지 나와 함께 밥 먹고 농담하고 산책하던 사람들, 내가 취직시켜주고 월급 주고 믿어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회복하고 살아나고 성공한 사람들, 나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낯빛이 변해서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다윗이 겪었던 배신감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공포 정치를 하지 않는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정보 조직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최고를 믿어주던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동태가 수상하다는 정보가 사방에서 올라왔지만 그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반란이 터지고 나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반란군의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의 수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간 믿고 신임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히도벨의 배신만 언급되었지만 사실 다윗을 배신하고 저쪽에 가 붙은 신하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전하, 이 사람도 저쪽에 붙었습니다. 전하, 저 사람도 배신자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가슴에 칼이 계속 박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치밀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마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겠죠. 그만! 이제 그만 보고해도 된다. 그리고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닫고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이 반란군이 다윗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의 민심을 흐트리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사나운 비방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 중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말은 2절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다윗에게 이것은 가장 잔인한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이 사나운 말로 우리의 힘든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독한 말이 왜 그렇게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은 저주의 말에 너무 무게를 실어주지 마십시오. 그 말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상처받으면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붙은 먼지처럼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 이제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독한 의도를 가지고 내뱉는 말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저주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기억하십니까?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독한 말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저주했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시겠지. 어디 하나님 보고 한번 구원해보라 그래. 그런 말들을 마구 내뱉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험하고 독한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을 향해서 내뱉는 원수들의 독한 말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혈의 생명수록을 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드린 이 고난 기도는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샘플을 보여줍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열정의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ry aloud라고 되어 있죠.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 어른으로서의 체면은 다 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하늘아버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점이 정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점잖고 차분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죠.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딱히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누굴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 통곡의 기도가 많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살기가 다들 너무 편해졌는지 힘들다 하면서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며 기도하지 않아요. 침상을, 베갯잎을 기도의 눈물로 적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녀가 울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찡하고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녀 문제를 놓고 부부 관계 문제를 놓고 여러분 정말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남이 써준 형식적인 기도문 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100%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랬겠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마치 주무시는 아버지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회개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고 지키시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시제가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과거 시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거예요. 다윗은 숱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이 딱 경험으로 녹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은 새로웠지만 하나님은 똑같으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래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는 나의 방패, 산성, 요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전부 군사 용어인데 방어 용어예요. 다윗이 방어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자기가 절대 의릴 때죠. 사울에게 쫓길 때, 지금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적은 엄청난데 자기를 지켜줄 인간적인 방패들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요. 막강한 군사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적에게 쫓깁니다. 다윗은 다시 절박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나의 방패이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히브리어 방패는 앞과 뒤, 나를 전방위적으로 싸고 있는 그런 철저한 보호막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적이 달려들어도 결코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을 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왜 주가 나의 영광입니까?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쫓겨서 도주하고 있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왕의 영광은 지금 없어요.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내주고 철수할 때 감람산 주변을 걸어갈 때 맨발로 걸어갔어요.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갔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왕의 위엄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상금을 노리고 쫓아오는 자객들 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가 머리를 조아리던 왕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주는 명예나 성공이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떨어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간신히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7절에는 보면은 표현이 더 격렬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표현이 화끈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내 원수들의 귀시자되기를 치시고 이런 거죠. 상대가 수치스럽도록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맹수의 이를 뽑아서 그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뺨을 치고 이를 꺾다를 과거 완료형 동사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한참 반란군의 기세가 아주 클라이맥스에 가 있는데도 말이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반란을 하나님이 진압하실 것을 선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예수님도 5,000명 먹이시기 전에 오병이어만 들고 미리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항상 미래는 과거 완료형이었어요. 우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 현실은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나온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문들을 보면은요, 아주 논리적이거나 깨끗하고 고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격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귀샤대기를 때리고 막 이빨이 부러지고 막 그런 격한 감정 표현이 가득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분노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막 쏟아냅니다. 왕이 이렇게 좀 격한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쓴 글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남하고 나누기는 쉬워도요, 자기의 감정은 애지간히 친하지 않고는, 애지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기도를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죠. 한 크리스천 상담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격하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사람의 감정을, 지정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드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계속 억누르기만 하게 되면요, 우리는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하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병이 됩니다. 성경은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꾹꾹 누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감정을 사람들 앞에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은 위험하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의 힘, the power of confession,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상담받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 크리스천 카운셀링 그 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1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는데 상담가는 yes, yes. 그리고 400불이에요. 1시간에. 40만 원 주고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 편견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그분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은사가 뛰어나신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아하 하고 인식하게 되고, 이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고백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약은 눈물이에요. 4절에 보면 다윗은 크게 울며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거의 이런 기도예요. 내가 울며 부르짖으며 나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나이다. 근데 다윗은 자기 울었다는 말 이렇게 기도문으로 기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남자예요. 아버지예요. 한 나라의 국왕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애처럼 순수해지고 약해져야 합니다. 슬플 때 울어야지 안 울면 그게 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실에서 우십시오. 우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눈물처럼 좋은 약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 때 눈물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울 때 그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걸 체험할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는 기도는 이런 거죠. 그때 최고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울고 고백하고 치유받지 않으면요 절대 그 상처가 준 도끼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독한 거예요. 그 독한 거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 병이 됩니다. 정신병이 되고요 육체의 병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내 영혼에서 도끼가 빠지잖아요. 육체의 병도 많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상한 감정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보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의연하게 감정의 미동이 없이 겪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격한 감정을 보이셨습니까? 밤새 울면서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요 의연하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담대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 앞에서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호소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한계로 우리에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치유하시고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성령의 치유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시편 안에 히브리어 셀라란 단어가 3번 나오죠. 셀라는 히브리 문학에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적인 쉼표, 한번 쉬어간다. 또 하나는 높이 들어올리다, lift up high, 이런 의미가 있죠.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힘껏 클라이맥스에서 딱 부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를 합쳐서 생각해 볼 때 셀라는 지치고 약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안식하는 것과 또 이를 통해 힘을 받고 다시금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기조를 살펴보면 셀라 이후의 다윗이 셀라 이전의 다윗보다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에서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는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가 분하다, 억울하다, 두렵다 그러던 다윗이 이 셀라가 반복돼 가면서 점점 평안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논리적이진 않은데 셀라를 통해서 그 격한 감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데까지 갑니다.
이건 다윗이 셀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손길이 다윗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면 세계가 정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그는 셀라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고 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치유를 제대로 경험을 해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셀라는 그래서 반격을 위한 거룩한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어떠한 패배도 마침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쉼표를 찍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후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셀라의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많이 우시고 많이 회개하시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잘하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쏟아졌던 꽂혔던 모든 독화살의 도끼를 빼시고 정결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미래를 꿈을 꾸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또 이 시편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평안을 회복을 합니다. 5절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마세요. 여러분, 밤에 누워 편히 자고 일어나 깨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거 선진국병이에요. 잘 사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잘 자고 깨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수많은 왕들이 밤에 암살당합니다. 게다가 반란군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밤에 잘 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좋은 침대에 있다고 잠까지 잘 자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와야 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He sustains me.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아무런 감사 없이 그냥 자고 깨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고 깰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자고 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는 분들 오늘 다 예배 끝나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6절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1절 2절에 나의 대적이 많다는 말 3번이나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는 자세하게 천만인이, 이것도 좀 뻥이 심한데 뭐 천만이나 됐겠어요. 그렇지만 역시 대적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했는데 1절 2절에서는 내 대적이 많아서 두렵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적이 많은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옵니까? 셀라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성령의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셨으니까 이제 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똑같은 문제를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용서하고 관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8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다윗은 단순히 지금 살아남기 위해 걱정하는 무기력한 왕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 대부분이 30년 동안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대부분 반란군에 붙었거든.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란을 진압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사극에서 본 모든 반란 진압 뒤에 왕들이 어떻게 하나요? 반란에 연루된 자들을 싹 굴비처럼 엮어오고 가족 사돈의 8촌까지 삼족을 멸하라. 연좌제로 그냥 다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국가의 기강을 잡는다. 다 그게 세상 왕들의 반란 진압 뒤의 통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자기를 배신했던 백성들, 저쪽 편에 선독되었던 백성들까지도 주의 백성들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계속 정치 보복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포텐셜 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정치 보복은 영혼이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영혼이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신하니까 자기를 배신했던 백성들도 다시 끌어안고 포용하고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끌고 갈 꿈을 꾸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홀리힐,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온산이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광야 한복판에서 열렸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다윗도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가고 있지만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갈급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성산이, 이 거룩한 산이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함께 예배 임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도가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며 성령의 치유를 받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상처 입었으나 상처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중에 상처와 실패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시대의 다윗,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천하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뚫고 나왔지만 하나님,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그런 겸손하고 절박한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모든 체면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가서 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 다 쏟아냅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